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고 능력까지 행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구제하지만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큰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그리고 많은 말을 하고 중언부언하지만 그들은 진실성이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금식이나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기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지만 한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받으세요.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정도로 의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해 할 만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거절당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분명히 하나님 받으시고 인정하는 신앙으로 이들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열정적인 그런 율법 이행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이 기도하는데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지 않고 항상 정당하고 의로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씩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한다고요? 2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날 금식하도록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지나친 자신들의 경건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는데 수입의 11조가 아닙니다. 자기 소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대단한 열심과 경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명한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또 다른 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의, 이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열심히 섬겼다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도요, 지나친 열심을 갖잖아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게 되어져요. 내가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래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그런데 금식 안 하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일주일 금식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40일을 금식했다고. 물론 겸손한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왜 나를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일까?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충분하게 만족할 정도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면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내가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왠지 교만한 것 같기 때문에 또 잘난 척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악하고 못된 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최소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큼 막 악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지난주에 동네에서 다른 사람하고 막 욕하면서 대판 싸운 사람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제 외박하고 곧바로 교회로 출근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막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봐도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 보면 대부분 착한 것처럼 보여요. 좀 온순하고 말이죠, 착한 양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청년부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 그랬더니 조금 착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자기가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보면 나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세요. 주일날 꾸준해요. 우리 모태신앙이 뜨거움은 없어도 꾸준한 거 하나는 잘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평일날도 어때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나올 정도죠. 전도도 하고 기도 모임에도 가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셀량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 뭐 나쁜 짓 하려고 어디로 사고 치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는 분이라면 은근히 자기 의식 속에 나는 그래도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악하고 또 못된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런 의식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떠세요? 저를 보면서 이 사기꾼아, 도둑놈아, 나쁜 놈아,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제가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속 시원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도 목사님인데. 저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못된 목사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나와서 제가 사역하려고 하고, 제가 뭐 재정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성도들을 막 괴롭게 못되게 막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요즘 뭐 말이 많이 되는 막 세습을 하는 목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볼 때 나는 이단 교주처럼 그런 정신은 아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의롭고 착한,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라고 저도 얼마든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 나름대로 뭐가 있다?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의 규례를 따라서 열심히 지키면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거랑 비슷해요. 마트에 가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쌓이죠. 이게 점점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키지를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율법을 좀 잘 지키는 자리에 있다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보세요? 그러면 죄책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자기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중심이 뭐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의롭다고 여기게 되고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의 말대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까요?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요, 자기를 높이 둔다.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교만에 빠지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 닿는 데까지. 이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한다, 낫다, 이런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이 턱수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트렌드 마커는 뭐냐면 깨끗한 깔끔한 정치인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11살짜리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그 아이가 이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죠.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강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나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이 싫어해요.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수염을 기르게 되었고요,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레이시, 내 수염을 보여. 너를 위해서 기른 거야. 두 사람으로 만나는 장면이 웨스트필드에 세워져 있고 소녀의 편지가 디트로이트 공공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뛰어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하찮을 것 같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왜 갑을 논란이 생기나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갑질 안 하는 것 같죠?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것 같지만요, 여러분, 주인집이 전세 들은 사람한테는 갑질할 가능성이 커요. 내 집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죠. 그런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저 기도도 안 하는 게, 기도도 안 하면서 저렇게 설치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전도도 못 하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 교회에 일 있을 때 나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은근히 이런 마음들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의의를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 완전성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흠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기둥은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걸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월의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고 선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의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나름대로 평판을 쌓아가며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 일도 안 한다고 그러고, 가족으로 부모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식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는 지는 부모를 보면서 더 낫다고 생각하죠. 나는 부지런히 하는데 이 사람은 게으르게 하고 아주 계획도 없고 이렇게 살죠. 그러면 은근히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 때문에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의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거짓된 기도를 해요. 토색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가난한 가부들의 가산을 삼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혼법을 고쳐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취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봉양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형식을 내세우고 이들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의로운 자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는. 여러분 그 열심히 있는 기도를, 그 헌신을 만약에 하나님이 견디기가 힘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창기, 세리,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죄인들로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들은 교만과 우월의식과 독선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는 거죠. 따로 서서 의의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살았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자기의 의의를, 공로를 붙들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의 형식만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조차 없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앞잡이고 매국노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세리 노릇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세리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자, 바리새인들은 따로 섰다고 그랬죠. 여기는 멀리 서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의 죄인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에스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비교하거나 우월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어떤 신앙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14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는 언젠가는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결국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팀 켈러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바다 한가운데를 헤엄쳐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수영 선수가 수영을 잘한다고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태평양 넘어서 갈 수 있냐고요. 아무리 잘해도,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제대로 못 살았다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종교인이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순종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존재 자체로 받으신 거죠.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FC는 말하기를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굴복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절대 비교해가지고 우월의식을 갖지 마세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내가 교회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 높아져서는 안 돼요. 오래될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리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재성 사이에는 틈바구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높아져 보세요. 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축소가 되는 거죠. 내 재성을 보지 못하면 회개도 안 되고 복음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고 만족스럽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세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실까요? 시편 34편 18절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식 속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괜찮아져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 어떤 자매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요, 많이. 그래서 교회 다시 나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담배 끊고 나갈게요. 보통 전도하면 뭐 술 끊고 나갈게요. 뭐 내가 다 해결하고 나가면은 뭐 그런 사람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서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해결할 거 다 해결하면 내가 구원자인데 뭐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나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선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막 괜찮아지고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세리는 어때요? 죄만 짓고 어떻게 세상에서 나쁜 짓만 하고 일삼았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라고 쓰지 누가 나오지 말라고 쓰겠어요. 근데 이렇게 쓴 거죠.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저기 쓰느라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또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심신이 지쳐 있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이 아닌 찌든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찬양을, 직분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추종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의의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랑 그냥 때로는 동등해,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왔기 때문에. 내가 1년, 2년 섬긴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때로는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오랜 동안 주님을 섬겨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닌데도 너무 뻔뻔하게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선한 것 없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주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의가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더 많은 영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주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수준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기가 쉬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주님은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내 기도를 과연 받으실까?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세리의 기도는 오히려 받으시잖아요. 너무 떳떳해요. 나름 11조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세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천국은 뭘까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공동식에 젖어 있고 높아진 의의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교회 오래될수록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섬김의 영역을 받을수록,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는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이 아니고 저예요. 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세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있었다고 여러분 배타적 공동체가 되는 게 저는 가장 두려워요. 우리 신강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그래요. 배타적 공동체가 되기 쉬워요. 우리끼리
만약에 세리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받아주겠어요? 아, 저 동네에서 저렇게 막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공동체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왜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그렇게 더 낮아지기 위해서 나온 건데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렸어요. 내가 헌금도 했어요. 내가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뜯어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하고 힘들 수 있고 기질적으로 사람들과 잘 대화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 안에 나의 종교적인 의의가 우월감을 가지고 어느덧 내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 관심이 없어요. 나만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으로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돌아서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 모두가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는 신앙이 뭐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나도 정말 진실한 신앙이 되길 원하고 나도 어느덧 높아져 버린 나의 의의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지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오랜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이것이 우리를 더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